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늙고 있어요.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직도 아닙니다. 늙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내가 보면은 지난주 상세히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따가 지난주보다 늙었다니까. 상세히 보면 어제보다도 늙었다고. 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늙는 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 늙어야 돼요. 아름답게 늙어야 돼요. 예? 의미 있게 늙어야 되고요. 선하게 늙어야 돼요. 늙을수록 참 복이 좋아야 돼요.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언어의 아름다움이 늙을수록 더해지고, 예? 늙을수록 말이죠, 행동이 감동을 주는 사람. 이게 얼마나 제대로 늙는 겁니까?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본문 28절 있잖아요. 29장 28절에 28절 말씀이 진짜 중요한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저는요,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왜 좋으냐? 이 목양에 필요한 말을 콕콕 집어서 잘해줍니다. 그 좋은 말 하겠어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해주거든요. 들으면 복이 옵니다. 들으면. 안 들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 고마워요. 또 이러면 또 누가 또 아내 칭찬한다 할 텐데.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다 좋은데 말이에요. 설교할 때 원어 좀 쓰지 마세요. 원어. 히브리어 헬라 히브리어. 누가 알아듣냐고. 한글도 알아듣기 힘든데. 맞아요. 그게 또 알았어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꼭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그가 나이마나 늙도록, 한마디로 그 부귀와 종기를 누렸다 그랬거든요. 나이마나 늙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빼세바라는 말이 이제 늙는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본문 해석 그대로 가면, 그 다음에 빼세바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바으라는 말이 있어요. 세바으. 그 말은 꽉 찬다는 말입니다. 꽉 찬다. 꽉 찬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야밈이라는 말인데 이건 나이라는 말이에요. 날. 영어로 하면 days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나이마나 늙도록,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예? 빼세바, 세바의 야밈. 그런데 거기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하면 진짜 좋았는데, 그 번역을 하는 게 뭐냐면 빼세바 토브라는 말을 번역하는 토브. 빼세바 토브, 그 다음에 세바우 야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브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언어예요. 창세기 1장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언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것을 보시기에 뭐 했다 그랬죠? 좋았다 그랬죠. 창세기에 매 날마다 나온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다라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 토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죠. 토브 메오드래거든요. 심히 좋았다, 토브 메오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토브라는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세바 토브 세바의 야밈 이러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이 말은 보기 좋게 늙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제대로 늙었다. 늙은 상태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이값답게 늙었다는 말입니다. 나이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이 많아 늙도록 여러분의 그 설명 앞에도 토부가 붙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좀 좋게 늙어야지. 아름답게. 사실 토부라는 말이 굉장히 인격적인 말이에요. 한번 통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예요. 총체적인 인격? 이럴 때도 토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총체적으로 아름답고 미학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 좋고 따뜻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뭔가 아름다운 거예요.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이 단어가 뭐냐? 터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했는데, 보기 좋게 늙도록, 보기 좋게 나이를 먹도록, 나이 많아 늙은 상태가 보기 좋도록,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나 나이를 드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앞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를 드실수록, 나이가 더해질수록, 여러분, 실제로 나이 많아 늙어 죽음에 있잖아요. 죽을 때 최대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창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창대해지는데, 실제로 창대한 것이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이요, 말이요, 언어, 행동이요, 네, 이렇게 아름답게 늙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창대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창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다윗 그가 왕이 된 일과, 30절, 그가 왕이 된 일과 그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온 세상 나라들에 관한 기사가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왕이 된 일 하면 왕이 됐을 때 일,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왕이 돼서 왕의 사역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까지 왕의 통치 기간을 가리켜요. 30절에 왕의 통치하는, 왕의 통치 기간 전체와 그 기간에 나타나는 영광과 그리고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인데, 그것이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대하게 됐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인생,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도 누리시고 종기도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케 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힘이 창대해졌다 그래서 힘이, 이 힘이라고 하는 요 말이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위쪽으로라는 말, 방향이 위에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세 번째는 대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쪽을 향하여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해요? 대단해, 이러는 거 아닙니까? 명예가 올라가요, 권력이 올라가, 심지어는 진짜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여함이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역시 믿음 좋아, 대단해, 진짜 대단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창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창대하신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실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는 소수민족이든 큰 민족이든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민족으로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창대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래서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여튼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물론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 예컨대 사울의 족보도 나오고 베냐민 지파의 족보도 이제 좀 더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란 직계가 있고 반계가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뭘 말하려고 하는, 진짜 말하려는 족보가 쭉 나오면서 가지에 이제 붙어 있는 반계 가족이 있잖아요. 족보라는 게. 그런데 이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의 핵심이 뭐냐?
진짜 선민,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족보라. 한마디로 무슨 족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족보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자들의 족보가 9장까지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거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양육하신 하나님, 인물되게 하고 쓰임받게 하시는 그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은요, 진짜 문제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가요. 주님께 내가 돌아갈 품 누구냐? 주님께로 가는 거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가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셔요. 호세의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족보가 마지막 베냐민 족보의 족보가 좀 나오거든요. 그 사울 베냐민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왜 안 해도 될 걸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다 이 믿음의 족보 속에 다윗이 연결되는데 다윗과 연결되는 족보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사울의 족보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족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창대하게 됩니까?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이 76주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제 강점으로부터 자유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그리고 창대케 하시는 능력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창대함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민족의 광대함, 창대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이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새벽을 깨우는 주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게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왕으로 임명을 받고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중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요,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10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이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면서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13장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면요, 이 다윗 왕이 첫 번째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공식적인 일이 뭐냐? 이걸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대선 후보들 요즘 많이 나오죠. 대선 후보로 나갑니다 라고 후보 선언을 하면 다 어디부터 갑니까? 현충원에 가고 뭐부터 하고 다 그러죠. 가서 뭘 하고 자, 자기가 뭘 한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딱 공직에 임명이 되거나 뭘 하거나 어떤 책임을 지면은 첫 번째 하는 사역이 그의 방향성이에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앞으로 리더십을 이렇게 행사할 거야.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행보거든요. 저 사람은 뭘 강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는 얘기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요,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왕으로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한 일이 역대상의 기록이 되는데 그게 13장부터 17장 이야기예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간증 갖지 않았던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오는 겁니까? 왕 노릇하고 있는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왕이 머무는 그 자리, 곧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전쟁을 해요. 기록상으로 보면 11장 이후에 전쟁을 하는, 무슨 전쟁합니까? 정복전쟁을 하죠. 대적을 무찌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죠. 자,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 그가 싸움마다 이기는 승리, 어디 가든지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던 이유가 뭐냐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뭘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어서 그 마음과 혼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기까지 하고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서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갈 길을 제시받아요. 교훈과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서 깨닫게 해줘요. 책망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갈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요, 살아나는 은혜, 일어나는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창대함으로 가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은 반복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 케이스를 하나 꼬집어냈거든요.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치를 대신하는 왕은요, 절대 군사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아내를 많이 둬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군사를 의지했다.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취한 게 뭡니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하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자리를 빠르게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느냐?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감동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어디를 벗어났는지, 다뤄야 할 자리가 언제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명료하게 성령령을 통해서 제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예? 끌어안고.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컨대 모든 일의 시작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 된다. 이 다윗이요 말이죠, 왕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의 시작은 뭘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하든 통치를 하든 왕의 사역을 하든 그 모든 시작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다 해답을 찾아야 돼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뭐라고 교훈하는지.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뭐라고 교훈하는지. 예?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갈 길도 밝혀주시고 돌아올 것, 잘못된 것도 알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도요,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돌아가게 해가지고 뭐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회개도 하고 관계도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눈을 밝게 해요, 귀를 밝게 해요, 손을 밝게 해요. 하여튼 지혜를 주는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 말씀은 영혼을 밝게 만드는, 영혼의 그 미소도 짓게 하는 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네? 어쩜 이렇게 안 읽어요? 난 정말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좀 사모하자라도 너무너무 사랑하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창대함을 경험해 보세요. 이야, 이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게 감동이 감동.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21장은 실수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하고 2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모든 이야기, 한마디 다윗이 왕노릇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에 무슨 성전 져야 되는데, 성전 져야 되는데, 성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뭐 했냐면은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금은, 철, 롯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29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죽을 때 말이죠, 유언을 할 거 아니에요.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서 뭐 하느냐,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여러분, 성전 지세요. 그리고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성전 건축이 내 소망이고 준비하는 일이 내 사역이었어. 내가 모든 통치를 하더라도 내 모든 집중은 어디가 있었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 성전 준비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철도 주시고 놋도 주시고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다 그랬잖아요. 부귀를 다 주셨다. 이 오쉐르란 말이요, 세상의 모든 각가지 좋은 것들 다 말하는 거거든요. 본문에서는 부귀를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를 다 뭘로 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내놓고. 이야,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 성전 건축을 위한 소망으로 살았어. 그러니 여러분, 성전 건축하시오. 그리고 자원하여 이 일에 참여하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도 나도 헌금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받기 때문에? 다윗의 창대함을 받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지, 나도 저런 인생 살아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인 얘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창대케 하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창대케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창대함을 봅니까? 커집니까? 증가합니까? 누가 여러분 초과되는 역사를 봅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자자손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창대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코로나가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공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이 마음이 떠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의 진실성이 지금 떠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예배 드릴 때는, 이전에는 처음에 코로나 때는 그냥 너도 나도 들어와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즘은 예배 때는 잠자느라고 안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지나야 이제 들어와서 예배 드릴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성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슈브라는 말 있죠. 슈브.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의 능력을 경험해요. 교회로 돌아가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한 길을 보게 돼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어디로? 중심으로 돌아갈 때. 어디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영접하게 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제3의 은혜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적용해 준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계속해서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께로 돌아간,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돌아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아멘. 돌아가는 자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문의 창대함도, 교회의 창대함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창대함도, 아니 여러분 개인 인생을 살면서 그가 나이마나 늙도록 따릅시다. 부귀와 존귀를 누리다가 이 은혜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